오늘 설교 제목이 지성의 희생제사를 드리라. 참 어려운 말 같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는 중에 때로는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CT를 찍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MRI를 찍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발전해서 MRI도 아니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PET, 펫이라고 하는 걸 찍는데, 이게 굉장히 정밀해서 아마 우리 속에 이 펫을 찍으면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적나라하게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합니다. 이런 약을 먹으라든지, 또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끊어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대부분 다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의사는 우리 몸의 치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과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전에 진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진단할 때 우리가 세상의 의사가 MRI도 찍고 펫도 찍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진단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니퍼라고 하는 독일 고백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성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아직도 인간학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아직도 인간학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썼는데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으로 나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더 어려운 것 같네. 그렇죠? 여러분,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분해하고 분석하고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잘 쪼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잘 쪼개서 웬 정신없는 소리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쪼갭니까? 말씀을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해야지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네퍼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면서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이 모든 진단과 처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근데 1512년에 29살의 나이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2년부터 설립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1513년부터 1515년까지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1515년 중반부터 1516년까지 로마서 강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루터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건 천주교의 신앙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되는 의로움, 스스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얻는 자기 의의를 생각하는, 자기 의의를 말하는 그런 의로움, 이 사상을 루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전가된 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상치됩니다.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루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자기 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가된 의, 내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지는 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이 루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부닥쳐오는 경험을 통해서 이 루터는 믿음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26, 7편을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는 꼭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제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때 보는 것보다 다른 때 보던 평균보다 아마 10배쯤은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거의 30편 가까이 26, 27편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26, 27편을 보면서 그 설교들 속에 여러분 거의 3분의 1 정도는 똑같은 예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똑같은 예화가 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어거스틴의 회심에 관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년 때 방탕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인과 놀아나기도 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게 일이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거스틴은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고민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인과 놀아나면서도 내가 이러다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늘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한 마음 한편 속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렇죠? 엉뚱한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돌아설 힘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초라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더러운 삶을 떨쳐내지 못할까? 하나님, 나도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담장 너머에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음성이 하나 들려왔다는 걸 톨렐레,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그런 뜻, 또는 집어서 읽어라, 펼쳐 읽어라 그런 뜻인데, 생생하게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 소리인데 그 분명히 사람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처럼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무너져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성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잘못된 어떤 오해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오면서, 이거 여러분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딱 핍니다. 하나님 하고는 성경을 펴놓고 한번 그 성경을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쫙 펴고는 그 자리에 읽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런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행위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제가 점을 친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일반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쫙 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음을 압니다.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읽는 자세 또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틈나는 시간에 읽는 성경, 그런 성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구별하여 떼어놓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요, 내게 어떤 틈나는 시간, 조그만 그 시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구별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틈틈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구별한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우리 속에 수많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무 시간이나 그저 짜투리 시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일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이 날 때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이 좋습니까? 어느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방해받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또 여러분, 장소도 구별해야 합니다. 무슨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장소까지 따로 정해야 돼? 여러분, 장소를 내가 미리 구별하고 정하지 않으면 항상 말씀을 읽는 중에 회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은혜를 끼쳤던 분 중에 이유빈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이유빈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골방을 가지라,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골방 안에는 TV도 없어야 되고 핸드폰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 핸드폰 켜놓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5분도 안 가 전화 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상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회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핸드폰 안 받습니까? 여러분 30분 동안 핸드폰 안 받아도 세상에 별 큰일 안 납니다. 우리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요 불안증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라면 핸드폰 좀 꺼놓으시든지 멀리 놓으십시오. 핸드폰이 울려도 듣지 않는 곳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쪼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매일처럼 읽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되면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이나 또 조용한 시간 등등에서 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수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다 말할 게 없이 다 괜찮습니다. 매일 성경도 또는 생명의 삶도 또 다른 큐티 어떤 가이드북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는 것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성경을 계획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도움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 그건 어쩌면 고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먼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읽을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PPT 좀 올려봐요 한번. 이게 결심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언제 읽을지, 어디서 읽을지, 얼마나 읽을지 욕심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1년에 성경을 꼭 한 번은 읽을 거야. 여러분 저는 5년에 한 번을 읽습니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쯤은 읽어야지 5년에 한 번 읽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루에 한 장 이상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장 이상 진도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장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물론 특별히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에 이런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요 거의 5년에서 7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클을 맞춰서 해놓은 그런 교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욕심을 내면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야지, 하루에 5장씩 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레위기 가면 끝납니다. 레위기쯤 가가지고는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그러다가 아이고 다음에 하지 하고는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새해 되면 다시 레위기부터 읽으면 좋은데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새해 됐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냥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 있다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언제 읽을지 어디서 읽을지 시간과 장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분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 이상 여러분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어느 분이요 성경 통독 학교를 하는데 당신은 성경을 300독을 했답니다. 내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발 어디 가서 성경 300번 읽었다는 얘기를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당신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 그러는데 당신을 쳐다보면, 그리고 300번 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을 거다. 왜 안 읽느냐는 거예요. 300번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뭐 하려고 성경을 읽느냐고. 그렇잖아요.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300번이나 읽었는데 생활이 안 바뀌고 인격이 안 바뀌고 언행이 안 바뀌면 그 성경 읽어서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이 읽은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장 이상 못 읽습니다. 저는 한 장 이상 읽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인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2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장 이상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3절 4절 가다가 거기서 멈춰서 더 못 가는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하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겁니다. 한 번만 읽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분량의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욕심을 안 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 같은 이런 어떤 도움이 되는 도구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전기 콘센트에 꽂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이 오지 않으시니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성경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하게 읽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1월달 시작해서 1월 중순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365일 날마다 많은 분량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분량을 계속 읽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늘 성경 읽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계획을 세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신의 역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 일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도한 목표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우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하십시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적당한 분량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성경 읽기가 한 번 빠집니다, 두 번 빠집니다. 그러면요, 아예 그냥 미끄러져서 1년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빠졌어도요,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이 또 나오니까 여러분, 빠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나 로마서나 이런 신약성경은 더더욱 익숙합니다. 다 아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천천히 읽으십시오. 속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량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낯설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낯설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마치 처음 그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생전 처음 읽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낯설게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 읽는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처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으라. 또 문맥을 따라 읽으라. 또 하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꼭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읽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다 보면요,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집중이 덜 됩니다. 눈으로만 읽어도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근데 소리내는데 적은 소리 내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러기에 더더욱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람 많은데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볼펜을 손에 들고 읽으십시오. 그 순간 내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어떤 음성이 들려오면, 어떤 깨달음이 생기면 지나치지 마시고 그 순간 옆에 적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옆에 낙서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낙서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하려고 보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즉시로 들려오는 순간, 생각나는 순간 적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도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준비하기 말씀드렸습니다. 구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매일 성경이나 또는 생명의 삶 같은 이런 책들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기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서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읽을지 여러분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또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또 성경 읽을 때 꾸준하게 읽으셔야 되고 천천히 꼼꼼하게 처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요 띄엄띄엄 읽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한 어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성경이 여러분 그 끝나는 지점까지 읽기가 계속 가야지 하루에 다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읽었는데 다음 날은 또 엉뚱하게 계시록을 가고 또 계시록 읽다가 엉뚱하게 창세기로 오고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지고 점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를 진솔하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그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여러분 생각도 또 우리의 어떤 골수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고침받을 수 있는 치료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얼마든지 살아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1월 1일부터 땡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성경 읽는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월자 사모님을 얼마 전에 집에 가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정말 연세가 꽤 있으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사모님 집에 한번 가셔서 성경 읽는 거 어떻게 읽으시는지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